공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종고의 서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대종사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에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 누구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공부 모임으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메모했다가 나중에 설교 때 써먹어야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견해를 이제 분명하게 자각하는 그런 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합니다.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대편지 두 번째.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대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요즘 일대사의 인연을 마음에 두고 용맹정진하며 순일하여 잡념이 없다는 편지를 받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제에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대사 인연은 무슨 말이냐면 이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대사 인연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내가 성불재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불가에서 성불재종을 하기 위해서 이 인연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연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만나야 일대사 인연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불재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거는 원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신불과 인연이 되고, 법신불과 인연이 돼야 우리가 성불재종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성불재종에 가는 우리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인연인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 일대사 인연을, 내가 진짜 인생 영화를 만났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인생 책을 만났어.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을 공유하는 친구를 만났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일대사 인연이 아니에요. 그게 일대사 인연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를 내가 본 거예요. 그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인연하고 깊어져야 내가 이제 성불재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불재종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을 만났다는 건 중요해요. 그럼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냐? 그러면 그 인연과 친해져야 되고, 거기에서 의지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대사 인연은. 그러니까 요즘 일대사 인연을 마음에 두고 용맹정진하며 순일하여 잡념이 없다는 편지를 받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대사 인연을 마음에 두었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자, 봅시다. 능히 하루 종일 번거로운 임무 가운데서도 상응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를 들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상응하고 있습니까? 그 일대사 인연하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청정한 자리를 일상에서 챙기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하지만 처처사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우리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게 다 처처고 사사예요. 대상이고, 보이는 게 처처고, 들리는 게 처처고, 맛보는 게 처처고, 느끼는 게 처처고, 감정이 처처고, 그 가운데서 옳고 그르고 이렇고 해로운 일들 판단해야 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대하면 그게 처처사사거든요. 그 가운데 상응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항상 일원상짜리를 모시고 살고 있냐고.
그렇게 모시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어서 얘기했지만 원불교 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을 마음에 두었으면 그러면 능히 하루 종일 번거로운 임무 가운데도 상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물음이죠,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용맹정진하는 모습이에요. 순일하게 정성을 다하고 순일 무잡한 그 자리를 갖다가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유지하는 이게 그게 용맹정진이고 수도고 신앙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요. 왜냐면 일대사 인연에 관심도 없어요. 막연하게 성불제중 시켜준다 그러면 다 좋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시간 투자 안 하잖아. 시간 투자 안 하는 거 보면 답 나오는 거야. 그렇게 소중하면 왜 시간 투자를 안 해요? 우리는 인간은 자기 삶에서 항상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1번에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 남자가 내일 지금 그 순간에 일단 1순위냐. 직장도 안 보이고 다른 친구들 보이지도 않고 뭐 다른 거 안 보여. 그 남자만 보여. 맨날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어. 그 사람이 1순위가 돼.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1순위야. 가정도 필요 없어. 연애도 필요 없어. 취미생활도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1순위야. 직장생활 대충 해. 가정에서도 가정생활도 대충 하고 아무리 집안에 바쁜 일 있어도 난 취미생활하러 나가야 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정해지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의 1순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성불제중이죠. 당연히 불도를 닦는 일이지.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실천하는 일이고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지에 다다르는 일이지. 근데 막상 안 해. 막상 공부는 2순위, 3순위예요. 1순위, 3순위도 아니야. 나머지 다 하고 하기 싫은데 하자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진 분도 있죠. 하지만 비율적으로 너무 적어요. 대부분은 삶 속에서 그냥 호불호 있잖아요. 뭐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럼 막 그때는 적극적이야. 그러다 공부합시다 그러면 소극적이야. 나 바쁜데, 나 일해야 되는데 일이 항상 앞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다 죽으려고 왔어요? 그렇게 10년, 20년 해보니까 뭐가 삶이 좀 나아져요? 여러분, 근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여기 말하는 대로 모든 번거로운 임무 가운데도 공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이 공부하는 중이라서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사병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원불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일을 해도 공부가 있어요. 취미 생활을 해도 공부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놀러 다녀도 거의 공부가 있어요. 항상 상응함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 그게. 그냥 일하면 일만 있는 거야. 놀면 노는 것만 있는 거고. 그러면 대종사님의 의도가 안 맞죠. 안 맞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한결같습니까? 몽중이르라고 하잖아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도 한결같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깨어있을 때 청정하냐는 뜻이고 여러분 잠잘 때도 청정하냐는 뜻이에요. 잠자는 거는 잠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거는 경계죠. 우리가 꿈꾸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거 모든 경계 아니에요. 그죠? 보고 듣고 육군을 작용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꿈속에 여러분은 경계를 안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꿈속에서 육군을 작용하고 있어요. 꿈속에서도 육군을 작용한다고요. 꿈 밖에서 우리가 꿈 깨서 일상을 살아갈 때 청정한 자리를 챙기는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 꿈속에서도 청정한 자리 챙겨요.
왜냐면 꿈속에서 모든 상황이 경계고 그 경계는 청정한 자리 밖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꿈도 없이 깊이 잠들면 여러분은 뭘 경험해요? 꿈이 없는 경험을 해요. 꿈 없는 경험은 무엇이 했어요? 청정한 자리가 한 거예요. 청정한 자리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꿈이 있을 때나 꿈이 없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꿈이 꿨냐, 꿈이 있냐, 꿈이 없냐는 꿈이 꿈이라고 하는 경계와 꿈이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계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둘 다 경계예요. 사람들은 꿈이 없다 그러면 경계 없는 줄 알아요. 경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꿈 없는 상태가 경계예요. 그래서 청정한 이 자리만 경계가 아닐 뿐이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있다 또는 없다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고 없다라고 하는 경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무를 초월한 경지를 깨달음으로 취급하는 거지 있다 없다 중에 없다가 깨달음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좌선을 해가지고 경계 없는 데로 들어가면은 좌선을 해가지고 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대. 대부분은 잠인데 뭐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갔든 입장했다고 하지만 잠이에요. 잠 아니면 잡념인데 잠일 확률이 제일 높고 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입장의 경험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에 속해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거를 드러내는 우주만유의 본원짜리지. 자,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도 한결같습니까? 자,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절대로 공에 빠져 있거나 고요한 경지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자, 한결같다면 내가 잠을 잘 때나 일상생활 할 때도 한결같고 내가 하루를 갖다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도 그 마음자리가 상응하고 자,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공에 빠져 있거나 고요한 경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자, 고요한 것은 경계예요, 아니에요? 경계예요. 텅 비었다는 생각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텅 빈 거나 고요한 걸 추구하면 경계를 쫓는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텅 빈 상태 또는 우리가 비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청정한 이 자리는 빈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 자리로 나가지 마라라고 할 때는 그거는 생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요하다 또는 공하다 이것도 이 청정한 이 자리가 그 적적한 자리잖아요. 고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휴월처잖아요. 쉬고 쉬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쓰고 어떤 문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써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걸 생멸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진여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 자리로. 우리로 따지면 유상의 자리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공으로 절대로 공에 빠져 있거나 고요한 경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생멸심으로 쓴 거예요. 무상심으로 사용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비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거나 또는 고요하다라고 하는 그 감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생멸심이라고요. 자, 고인은 그것을 흑산에 사는 귀신들의 살림살이로 미래가 닿을 때까지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에도 말한 적이 있죠. 전부 다 뭐냐면 귀신짓거리란 말이에요. 귀신짓. 그러니까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망상이란 말이죠. 허상이고 망상이고 허망한 일이고 요망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짓거리라고요. 이 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 교무님, 어떤 게 우리가 유상의 경지인지, 우리가 청정하다고 하면 그게 유상짜리인데, 어떻게 하면 그게 유상 경지입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확실히 알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면서 초점이 맞아요. 근데 대부분 후자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느냐? 상주불멸 여여자연이면 유상이에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이 아니면 유상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선가에서 얘기하는 수많은 깨달음은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상주불멸 여여자연인지 아닌지, 내 체험이 상주불멸 여여자연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돌아보면 돼요. 내가 모든 경계 중에서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 있는 건가, 이 자리가? 어제 보고 내일 보고 과거에 보고 다음 생에 보더라도 이게 하나도 다르지 않을 자리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자리인가, 이 자리가? 그거를 갖다 확인해 보세요. 맞는가? 이것이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본 게 달라요. 그러면 어제 본 것도 틀렸고 오늘 본 것도 틀린 거예요. 예. 상주불멸 여여자연. 대종사께서 그냥 명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알면은 선가의 깨달음은 다 관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 1대4 인연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상주불멸 여여자연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번거로운 임무 가운데도 상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 12이해 속에서도, 거기에서도 불생불멸하게 여여자연하게 한결같이 있는 거, 그게 유상짜리란 말이에요. 그거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도 한결같은 거, 그게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선가는 유상짜리에 대한 투철한 설명이에요. 선가는 그 밖으로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걸 공부해서 뭐 하나 아는 거냐? 유상짜리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이미 원불교에서 명료하게 밝혀놓은 하나의 이야기를 과거의 수많은 선가의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확인할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다고 하면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사족에 불과해요. 다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과거에 깨달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깨달음과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일치함을 말로만 그냥 선언적으로만 들었던 거를 실제로 확인해 보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지난번 편지를 받고 공께서 정승삼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해는 이 부추밀 개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 텐데, 부추밀 개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공짜리에 빠져 있고 고요한 데 빠져 있다고 지금 대해는 생각하고 있는데, 편지 받아보니까 확실한 거야. 이제 지금 그 얘기 할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승삼매가 뭐예요? 정승이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정승이에요. 가만히 서가지고 삼매를 얻고 있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앉아가지고 좌선하면서 고요한 자리에 들어있는 걸 정승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삼매, 나무 토막 같은 삼매를 하고 있는 걸 정승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닌가? 지난번 편지를 받고 의심했었어. 의심을 했어. 직각공에게 물어보니 과연 생각했던 것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의 수준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직각공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과연 내 짐작이 맞았다는 거야. 당신 지금 이제 고요한 데 빠져 있고 공짜리에 빠져 있고 앉아가지고 좌선하는 데 빠져 있다고 지금. 자, 대개 갖가지 세파를 겪은 사람은 오랫동안 속진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문득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잠깐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것을 구경의 안락으로 오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 명상하잖아요,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들한테 뭘 줘요? 시끄럽고 마음속에서 막 번다한 사람들한테 평안함을 주죠. 우울한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죠. 그러면 거기가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의지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지금 이 부추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세파가 번민이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공직자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좌선을 지키니까 평안하고 고요함을 맛본 거야. 아, 편안하다. 아, 고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벗어나는 거구나. 해가지고 평안함과 고요함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승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승산매에 들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구경의 안락으로 오인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경의 안락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고요한 거는 좌선할 때만 고요하지, 밖에 나가는 순간 바로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할 때만 잘 돼요. 그것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타성해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잡념이 들어와요. 수많은 번뇌망상에 들어와요. 그래 앉아가지고 오래 좌선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 못 얻어요. 여러분 좌선할 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잡념 끓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잡념 아니에요? 잡념만 아니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어쩌다가 한번 처음에 시작하고 이럴 때는 잘 되는 것도 같았거든. 하다 보면 안 돼. 왜? 그 좌선하는 그 일상도 수많은 일상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타성해졌고 평소하고 똑같은 하나의 다른 일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번뇌망상이 쌓여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3일은 재밌어요.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곳에서 한 달 살고 2달 살아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님들이 세상의 번뇌를 갖다가 내려놓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번뇌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꽃발신심으로 들어갔을 때 몇 달간, 길면 몇 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새 속에 사는 거나 산 속에 사는 거나. 그러니까는 그거는 구경처가 아니에요. 구경처가 아니라고요. 자, 이게 참 배울 게 많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선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거의 필독서. 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면 배울 게 많으니까. 이게. 자, 그러나 그것은 돌멩이가 풀을 두르고 있는 것과 같은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서갑초 이게 나오죠. 여러분, 여서갑초가 여러분 어디서 배웠어요? 수심결에서 나오죠? 여러분 수심결에서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조 목사가 깨달음을 어느 지점에서 얻었냐면 육조단경도 보고 했지만 이 서장 보고 깨달음 얻는데 도움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그 보조 목사가 서장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도 다 인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조 목사가 선종 스님입니다. 선종 스님이에요. 선종 스님이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시겠죠? 그 책을 읽을 때 교학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럼 헛다리 짚어요. 예전에 교무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림을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허공꽃이 요란하다. 이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선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허공꽃이 어떻게 보림을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보림을 하고 그럴까 하니까,
허공꽃이 요란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허공꽃이 뭐예요? 수많은 번뇌망상 아니에요. 수많은 번뇌망상을 드러내는 그 자리는 뭐예요? 청정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공꽃이 요란한 줄 아는 게 그것이 바로 보림하는 거예요. 일상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때 항상 청정한 게, 그게 허공꽃이 요란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선가의 경전이기 때문에, 선가의 기반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선가적 방식으로 읽어야 돼.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이 수심교를 매우 교학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야. 자, 넘어가 볼게요. 비록 잠시나마 번뇌가 단절된 소식이라고 느끼겠지만 여전히 번뇌의 뿌리가 남아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순간 끊어졌다고 믿으시겠죠. 하지만 절대 그게 끝이 아니야. 어찌 정멸을 투철하게 깨칠 기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좌선할 때 고요함은 실제 정멸의 경지가 아니라고요. 네, 실제 정멸의 경지가 아니에요. 정멸함을 투철하게 깨치고 나면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번뇌가 일어난다 한들 번뇌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네, 깨달음은 번뇌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의 반대쪽에 서 있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청정한 이거는 번뇌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깨쳐도 번뇌는 일어나요. 다만 청정한 자리를 깨치게 되면은 그 번뇌가 번뇌인 줄 알고 끌려다니질 않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면 점점점 번뇌가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번뇌의 반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번뇌도 생멸심이고 번뇌의 반대도 생멸심이고 이 정멸의 경지는 번뇌하고 번뇌 아님 사이에 있지 않아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넘어갈게요. 참으로 정멸의 현전을 바란다면 정멸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그 경지를 체험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타오르는 듯한 생멸 속에서 문득 한번 도약해서 뛰어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멸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생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은 정멸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을 부릅뜨시고. 얼마나 힘들어 사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번뇌가 시끄러우니까 앉아가지고 고요함을 닦았어요. 지금 그 두 개가 다 생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는 뜻이, 한번 도약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뛰쳐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정멸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야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긴 강을 휘저어 우유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강을 휘저어서 우유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서 황금으로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헛소리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은 물을 휘저으면 우유가 돼요? 깨닫고 나면 대지가 금으로 바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멸의 세계는, 무상의 세계는 강은 강이고 우유는 우유예요. 금은 금이고 땅은 땅이에요. 그런데 정멸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던 대로 일관되게 고착되게 바라보지 않고 초월할 수가 있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라고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지, 이 불가에서 항상 이런 식의 호흡맹랑한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무분별의 경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깨달은 사람이 실제로 그걸 그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마법 부리는 거지. 그게 깨달음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마법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못하지. 그런 거 할 수 있었으면 뭐, 그죠? 마법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통 부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통이 항상 보면 건강하고 막 이런 거, 성공하고 이런 거, 자기 개인적으로. 아니, 그 마법사들은 이왕이면 세계 통일을 좀, 세계를 갖다가 좀 평화를 만들거나 이런 식의 마법을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마법은 못 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배포들이 작아가지고 마법 쓰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 그 세상에 마법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한다고. 그 신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놓아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것이 자유자재합니다. 자기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하는데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근기를 따라 놓아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근기는 놓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의 근기는 빼앗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 근기 따라서 풀어줘야 될 때가 있고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확 죽여버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확 살려줘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모든 방편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번뇌망상에 찌들어 가지고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망상을 죽여버려야지. 생각이 가는 길목을 막아버려야지. 그래야 사람 깨달음을 얻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번뇌망상이 특별히 없어. 그런데도 깨달음을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번뇌망상을 퍼줘야 돼요. 번뇌 속에 다시 빠뜨려 버려야 돼요. 번뇌 속에 빠져봐야 이게 번뇌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근기로 이제 법을 베푸는데,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죽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면 그 자리는 죽은 자리고,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산 자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럼 이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순간순간 빼놓지 않고 항상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생명활동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생명에 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살았다고 하면 사는 자리고 죽었다 하면 죽은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방편을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려도 이 자리고 죽여도 이 자리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방편을 자제합니다. 그래서 살려도 이롭게 하고 죽여도 이롭게 합니다. 놓아줘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빼앗아도 이롭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빼앗는 걸 많이 하죠.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아요. 관념을 빼앗고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뻥찌지. 뻥찌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빼앗아야 깨달아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빼앗거든. 능력 없으면 못 뺏어요. 그리고 안 뺏기려고 지키거든. 안 뺏기려고 지키면 깨달음 못 얻어요. 뺏으면 뺏겨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뺏기죠. 안 뺏기려고 용을 쓰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앞서간 성인들은 이것을 무진장 다라니문, 무진장 신통 희우문,
신통 유희문,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문 안에 세 가지는 전부 다 한 자리겠어요? 아니면 세 자리가 다른 세 가지 문이 따로 있겠어요? 무진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다음이 없는 자리란 뜻이잖아요. 무진이라는 거는 다음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 절대적인 경지라는 뜻이에요. 다음이 없어요. 절대적인 경지예요. 근데 다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진원 이야기하잖아요. 진원은 왜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성인들은 뭐냐면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가 수많은, 예를 들면은 무진장 다란이문, 그러니까 수많은 진원들이 다 하나의 깨달음을 향해 있고, 무진장 신통 휴문, 수많은 신통과 어떤 그 유희, 즐김이죠. 즐기는 거죠. 놀 유자, 놀 희자 그러잖아요. 즐기는 거죠. 신통하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도, 그 다음에 여의, 해탈문, 한결같은 그런 해탈의 문,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이 전부 다 하나의 경지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무진장 다란이 얘기고 무진장 신통 희우문이 있고 무진장 여의 해탈문이라고 수많은 성인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불렀지만 전부 다 뭐냐면 청정한 이 한 자리 밖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대단한 방편을 동원한다 해도 우리한테는 딱 하나의 경지밖에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뭐 다란이, 무진장의 다란이 얘기하면 또 어떤 세계가, 뭐 다란이의 세계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또 무진장 신통 유희문 그러면 또 어디 뭐 신통 유희의 경지가 따로 있나 보다. 여의 해탈문 그러면 또 여의 해탈문의 경지가 따로 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이 망상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얘기지, 사실 그것들이 도달하고 지향하는 궁극적인 경지는 그냥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다음 문장을 볼까요? 바라건대 공께서는 부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결단코 이것을 기약하십시오. 이 부처님한테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자꾸 그 고요한 데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을 기약하십시오. 확철하게 크게 깨달으면 보통 확철대오라고 하거든요. 확철대오란 말 들어봤어요?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이에요. 확철대오라는 거는, 확이라고 하는 거 아주 넓고 크게 통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확철대오예요. 애매하게 깨달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확철대오예요. 그래서 확철하게 크게 깨달은 확철대오를 하면 마음이 환하게 밝은 것이 마치 100,000개의 태양과 달이 시방세계를 한 생각에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이 털끝만큼의 망령도 없게 됩니다.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은 태양빛이 몇 개라고 돼 있어? 100,000개, 달이 100,000개. 그러니까 뭐냐면 어마한 그 밝은 빛이 세상을 비추면 세상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늘진 데가 없잖아요. 수많은 태양빛이 다 비치면은 다 드러나요. 안 비친 데가 없고 그늘진 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이 번뇌망상이 숨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없어요. 그림자가 사라져버려요. 청정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생각은, 감정은, 판단은, 번뇌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가 고요함을 열심히 닦으면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시끄러움의 그림자를 달고 있어요. 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없어요. 그래서 털끝만큼의 망령도 없다. 여기에는 털끝만큼도 없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구경의 경지와 상응하게 됩니다. 확철대오를 하면 그게 구경의 경지지, 고요한 거는 구경의 경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찌 생사의 길에서 힘을 얻는 것 뿐이겠습니까? 생사의 길에서 힘을 얻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생사대사 해결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생사의 길에서 힘을 얻는 것 뿐이겠습니까? 훗날에 다시 요직에 올라서 군주를 요임금과 순임금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일이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손쉬울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요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신하로서 이제 그 임금을 만드는 그 일을 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런 일들이. 당신이 그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사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일에 무능해지는 것이 마치 깨달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일을 잘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세상 일도 당연히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도 밝아지고 거기에 끌리질 않으니까. 일단은 생사 문제에 끌리질 않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또 정의행을 못하는 이유가,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평가에 끌리잖아요. 또는 불이익에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의행을 못하잖아요. 생사에도 안 끌리는데 거기에 끌리겠어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생사에 안 끌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 존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 문제를 넘어서는 확철대오를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임금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부추밀 계신에게 답한 대의 편지를 요약하자면 대의가 볼 때는 부추밀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빨리 내려놓고 확철대오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경계연주를 자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추밀 계신같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헤매다가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이 아니고 언젠가 걔가 참 차분하고 공부를 잘할 걸로 생각이 들었던 후배 녀석이 있는데 뭐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런 쌍 공부해라. 몇 년 전부터 내가 이런 쌍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놈이 하여튼 진지하고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걱정을 했거든. 이 길을 바로 잡아야 될 텐데 뭐 자꾸 무슨 주역을 공부한다는 둥. 그래서 내가 막 깠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이런 쌍이나 공부하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갔어요. 어딘가에서 도를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빨리 하고 길은 빨리 잡는데 나중에는 거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딱 처음에 공부했던 수준에서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더디고 힘든데 나중에 보면은 참 그걸 끝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단해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마음을 쓰는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들어왔으면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처음에 원불교를 개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법은 어딜 향해 있고 깨달음은 무엇이고 신앙은 어떻게 하고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면밀한 아주 단순 명료한 말씀들을 신뢰해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죽을 마음으로 해야 그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헤매도 길 찾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똑똑이들은 안 돼요. 그렇지 않은 똑똑이들, 대단하게 책을 많이 읽고 대단하게 머리 똑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인용하고 인거하고 그냥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이건 내가 거의 확언할 수 있어요. 확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똑똑해가지고 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 똑똑함 때문에 안 돼요. 그거 대종고의 서장에도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책을 한두 번 읽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올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게 그 말을 갖다가 딱 신심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짜 깨달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헤매기는 헤맸어도 길은 방향은 정확하게 저 방향 밖으로 나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옆으로 막 삐져나가 있어요. 이렇게 한참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이야기 하면서도 원불교 얘기가 없는 원불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깨달음의 원불교의 깨달음 얘기를 하는데 오만 거를 다 갖다가 들이대는데 그 안에 원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도저도 아닌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한계를 그냥 팠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래야 답이 나와요. 전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어느 그 깨달음의 문종보다도 대종사님의 열어놓은 이 회상이 우리를 그 진짜 이색 부처로 이끄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명료하고 가장 원만한 길을 제시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